말씀의 제목은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두 번째 대지까지 했는데요. 오늘은 그것을 이어서 세 번째 대지부터 하겠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은 그 첫 번째 대지는 42절로 43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지는 44절로 45절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함. 자,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그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기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시기가 들어오면은 회개하고 또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시기하는 대상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서로 더욱더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집에 가서 사랑한다는 말씀을 한 번씩 해보라고 했는데 혹시 집에 가서 남편이나 부인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까? 못하셨죠? 아, 잘하셨어요. 우리가 힘들어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또 이렇게 사랑도 고백하고 솔직히 사랑할 수 없는 대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랑은 하는데 또 표현할 수 없는 대상도 많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장 힘든 사람한테 먼저 사랑한다고 하세요. 남편한테 먼저 사랑한다고 하시고 말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네. 늘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짧은 인생 살면서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 못하지만 좀 노력은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세 번째 대지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46절, 47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야 되겠지만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니까 이방인에게 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그때 빌라도가 예수께 묻습니다. 진리가 뭐냐고, 진리라는 것이 있느냐고, 도대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느냐고. 다 변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게 진리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준행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라고 이렇게 해서 별 얘기 아닌 것처럼 듣지 마시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안다고 하면서 행치 못하는 것은 아직 마음에 새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대로 돼요. 네 번째 대지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48절로 49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복음을 전하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습니다. 아직 때가 됐느냐,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분명한 사실은 믿기로 작정된 자는 영생을 다 받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작정하셨는지, 누가 택함 받은 백성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듣던지 아니 듣던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되 먼저는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복음 전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잘 믿을 것 같다. 저 사람이 교회 나오면 참 좋을 것 같다. 외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사람 그런 것보다도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신다고 하니까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건져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긍휼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긍휼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다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불쌍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대지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떠나감, 50절로 52절 말씀입니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떠나감. 50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쫓아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곳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면 그곳에서 떠나는 것도 지혜로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자, 구속의 은혜를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지 말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어요.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먼지 떨어버리는 생활을 또 잘해야 합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교역자라든지 구역 신방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과한 대접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 과한 대접 받으면 참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림의 복 주셨지만 분에 넘는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또 여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을 반하는 그런 곳에서 나올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중에 복음의 빛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방을 다니고 이렇게 또한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거는 먹어서는 안 될 것 먹지 않아야 되고, 받아서는 안 될 것 받으면 안 됩니다. 그저 우리는 값없이 받은 것 값없이 주는 마음으로 가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게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리고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또 한 가지 의미는 이 복음을 거절한 책임은 그들 자신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은 더 이상 책임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러나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거절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생활을 해야 돼요. 특별히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읽고 더욱더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리고 우리는 누가 택함 받은 백성인지 모르니까 듣던지 아니 듣던지 사람 봐가면서 전하지 말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불쌍한 영혼들 주님께로 이렇게 또한 인도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복음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그 복음을 반대하고 이렇게 방해하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이렇게 또한 선포할 때에 또 많은 믿는 사람들도 따르게 됐는데, 그 또한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세워서 믿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였사오니, 우리가 또한 듣던지 아니 듣던지 우리는 누가 작정된 사람인지 모르니까 부지런히 전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우리가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어려운 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여러 가지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건져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늘도 또한 3일 예배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사자에게 능력의 장중으로 붙잡아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한 먹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더욱더 번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